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비전으로 말씀이 종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표현으로 한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긴 그 말, 이거 참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데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신천지 그러면 무슨 이단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것인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구원파의 그 월간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꼭꼭 보내오는데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모두가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단들이 마구마구 사용해서 저질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한국교회의 전통,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이 새벽 기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놓아버리면 이것들을 세상이 가져가 버립니다. 더러운 이단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놓치거나 또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원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니까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영원히 즐겁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창조적인 존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오늘날의 기술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만이 창조적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창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에서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는 영원한 무일 뿐입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은 언제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약간의 형태는 바뀌겠지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핸드폰을 만들어낸 것, 있는 것에서 로켓을 만들어낸 것, 이 모든 것이 창조가 아니라 실은 발견이고 발명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찹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아이가 우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왔었지요. 이 중학교에서 막 고등학교로 들어갈 아이였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고개를 대인 깊이, 어마어마한 그 대인 깊이죠. 눈도 맞추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또 우리 민장로님이 교장으로 계셨던 우리 그 대안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 교회에서 저희 아내와 또 여러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더니 5년 정도 되었을 때 저 이제 청년이 되었지요. 청년이 되어 저 3층에서 아침 11시 예배, 그 당시 11시 반에 드렸으니까요. 11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함께 우리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이 굉장히 자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금까지 받아준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자기를 끈덕지게 자기의 그 변덕과 자기의 그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받아주는 그런 이제 사모님이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날은 갑자기 이야기를 터뜨리면서 하는 것. 사모님, 왜 저 같은 걸 사랑하세요? 내가 짜증 부리고 제가 신경질 부리고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해서 이러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몇 번이나 물으면서 지 스스로 눈물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날 그 아이가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모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민정탁 장로님을 자기의 할아버지처럼 좋아하고 따르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새로워지는 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러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아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고통들은 다 지워버리겠다. 18절에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요? 하지만요, 주도해서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날 뻔 볼 때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1년 조금 넘었을 때였을 텐데 겨울철에 지금 안성에서 우리 수양관이 있는 축산 쪽으로 딱 가다 보면 축산을 넘었군요. 축산을 넘어서 장호원 쪽으로 가다가 터널을 막 빠져나갔는데 이쪽 터널 지날 때까지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저쪽 터널 넘으니까 산 하나 사이로 저쪽은 눈이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도를 80, 90쪽으로 냈다가 터널 딱 나가자마자 저쪽이 다 빙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는지. 거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도 빙판이라 이게 차가 이제 도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한번 돌고 옆에 가드레일을 한번 딱 들이받고 다시 원위치로 오고 그리고 또 한번 돌면서 이러면서 제 기억이에요. 실제는 얼마를 갔는지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200m 이상을 여기에서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퉁퉁퉁퉁 하면서 받치면서 이제 앞으로 밀려갈 때 제 옆에 제 아내가 탔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죽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이 그 짧은 시간 한 10여 초 될까요? 한 15초 정도 될까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30여 년의 삶이 한꺼번에 막 머릿속에서 막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지금 병석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되면 어머니 기저귀는 누가 갈지? 내가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하영이는 어떻게 하지? 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이 생각이 내가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속에서부터 막 튀어져 나오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옆으로 뺐는데 막 뒤에서 저와 똑같은 다른 차들이 나오면서 막 쿵쿵쿵 옆에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쿵쿵쿵 막 이런 식으로 11중 충돌 사고가 막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근데 저는 옆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고비 속에서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속에서 끌어올라오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시고 내 무의식을 하나님 온전케 새롭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그 고백을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나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깨끗하기를 원해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지어서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같은 것을 보아도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아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주님이 보는 눈으로 같게 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창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살지 못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만 오면 좋겠다. 참 소원이 없겠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만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들의 그 기도와 그 삶은 실은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왔어요. 왔는데 교회만 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남편이 교회 왔는데. 오는 첫날 그때는 막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럼 나중에 물어요. 아니 왜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 왔는데 변하는 게 없대.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인들한테 당신은 변했냐고, 당신은 교회 와서 한 달 만에 천사가 되었냐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해요.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칭의는 전 인생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척도로서, 긴 과정으로서 그 전 과정을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와가지고 그날 바뀌어버리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그날 천사가 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원했고 오기만 하면 다 됐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 마음속에 남편이 왔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짜증이 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지, 내 마음이 남편을 받아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사람은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린 시절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것들에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를 해요. 그 딱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표를 소중하게 모으셨어요. 우리 황기성 목사님은 우표하고 동전을 오래도록 이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황기성 목사님께서 저 공도에서 우리 교회를 오시고 싶으셔서 이쪽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이사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짐을 나르고 함께 짐을 정리를 딱 해드리는데 뭔가 막 상자를 꺼내셔요. 거기 봤더니 막 동전하고 이게 막 3개의 주화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걸 권 목사님 이거 가질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도 동전이야. 동전을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받았어요. 주시니까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황 목사님은 그게 흥미가 있으니까 모으셨던 거고, 저는 흥미가 없는데도 제가 받았어요. 왜? 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사 이렇게 오고 하다가 이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가질래? 하고서는 우리 아들놈 세 놈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유유서 큰 놈이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유신이가 그걸 가졌어요. 그러더니 이놈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사진을 찍어서 당근마켓에다 올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그래서 야, 팔아먹지 마.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너 이 다음에 아버지만큼 나이 먹으면 그때 이 동전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야. 황기성 목사님이 여러분 젊은 날부터 모았으니까 그 동전이 최소한 한 70년대 그때부터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이 꽤 많죠. 그래서 네가 내 나이 정도 되면 한 100년은 되니까 그때 되면 이게 더 가치가 있어질 것 같아. 지금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흥미가 바뀌어요, 사람이. 황기성 목사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그걸 소중하게 몇십 년 동안 모았지만 그것들이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최고의 흥미를 느끼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 바꾸는 거, 자동차 깨끗하게 광택 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후죽순 생기는 것이 셀프 세차장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젊은 애들이 정말 자동차는 내 애인입니다 할 정도로 막 얼마나 광택을 내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 제 속으로 그래요. 네 마음을 좀 깨끗이 닦고 네 마음을 좀 광택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 바꾸니 그런 얘기하고, 야 골프 치고 오늘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누리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는 그것들이 즐거움으로 어떤 기쁨으로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저의 기쁨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가장 제 마음속에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지에서 넘어져서 30대 초반인데 넘어지셔서 차드 선교사님이지요. 뇌출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비행기 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그분을 한국으로 모셔오려면 3억 6천만 원인가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4,700만 원밖에 못 모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모아졌을 텐데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는 거 있으면 좀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텔레비전에 좀 배고프고 힘든 아이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이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5만 원도 보내고 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여유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들 우리 교인들끼리 다 그러고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멸망할 땅에서, 이 땅에서 무너져 버릴 하늘 아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리고 늘 어둠 속에서 그렇게 헤매이면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항상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항상 가치 있고 고귀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날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을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슬픔과 한탄에 어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의 형편 처지 속에서 정치적인 그 트랙 속에서 그 날마다 빚어지고 있는 그 싸움박질과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지고 날마다 물가는 오르고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이 세상,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아래로 조금씩 더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을 오늘도 더욱더 반듯하고 광명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